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시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고요. 이 대화의 끝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히세요.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안다라고 하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신 거예요. 28절 보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러거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 겁니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예수께로 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 만나려고요.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그 사이에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27절 보면 여자와 대화하는 예수님을 이제 본 제자들이 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지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함부로 물을 수가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일들이 자기들이 다 가늠할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자는 이제 동네에 들어가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챙겨온 걸 가지고 랍비여 잡수세요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가져온 그 음식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니 제자들이 놀라죠.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예수님에게 물을 수 있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라고. 근데 제자들이 서로가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나 하는 것은 이미 이 분위기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말씀하기에는 묻기가 곤란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태도를 보여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직접 묻는 게 아니고 왜 안식일에 밀을 까부수어 먹느냐, 왜 안식을 어기느냐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똑같이 제자들도 또한 서로 간에 누가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 하신 말씀, 이제 이게 중요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랍니다. 사마리아에 오신 거 하나님의 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짜놓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오셨고 여자에게 말씀을 거셨어요. 그러면서 3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추수는 이제 예수님의 이때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계절은 그런 계절이죠. 그러나 사람을 추수하는 계절은 이때라 하는 겁니다. 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세상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이미 이 세상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안 다니고 있고, 다니고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더 많고, 이미 이 세상은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추수꾼이라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추수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 심는 자 같은 즐거움인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게 삭을 받았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진 겁니다. 영생.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하고 추수할 것을 거두는 자 같은 선물을 받아요. 영생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 사람을 추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하시면 배부른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십자가에 달려도 절망적이지 않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미로 사셨다. 이걸 잊지 마세요. 죽으실 때까지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37절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 옳다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시죠. 그 말씀을 뿌리니까 여자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요.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한 자 있고요. 그 전한 자가 거둘 수도 있지만 또한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일을 하면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씀을 뿌린 거, 그 뿌려진 그 사람을 얻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속히 오신다 하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뿌리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그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뿌리기도 하고 거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추수의 때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하고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제 거둘 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죠. 교회 밖에는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몰려와서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얻는 자가 하늘에 기쁨을 가집니다. 교회 다니는 재미는 사람을 얻는 재미입니다. 다른 걸로 교회 재미를 기쁨을 맛보려면 교회 시끄럽게 합니다. 사람 얻는 일이 교회 일이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사람 얻는 거 어렵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답니다. 사람 얻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우리가 거두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때로는 교회 일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심어놓은 거 그걸 거둘 때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뿌리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돈을 다합시다. 예수님이 먹지 않으셔도 내게 양식이 있다 그러죠. 우리 인생의 양식, 우리 인생의 기업, 우리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좋은 집도 아니라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의 참 기쁨은 사람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어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사람을 얻는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